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시간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가고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그 신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회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시편 49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성경 시편 49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무엇에 귀를 기울이라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저의 어떤 능력이나 제가 가지고 어떤 지식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최소한의 한 번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그냥 헌시장처럼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접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버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들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이번 기회에 정말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라고 해서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이 세상 끝에 죽어버리면 끝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 또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굽니까? 나.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나는 누구예요? 여기 서 있는 저도요,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요, 이 몸은, 이거는 내 몸이지 나가 아니거든요. 이건 내 팔이요, 내 머리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가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된다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나는 왜 존재하는가? 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자기가 여기에 오고 싶어서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한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죽을 때 나는 어디로 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 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으려 합니다. 또한 그것을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 세상들을 일부러 부인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을 때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 기간 동안 정말 내가 누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존재하고,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고, 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지, 영원한 세상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인생이라는요, 행복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형통과 공고가 계속 반복한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행복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힘든 시간이 많을까요? 절대적으로 힘든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자기가 힘든 과정들, 고난의 과정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서로 자랑해요. 자기가 가장 고생했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가장 많은 날을, 힘든 과정을 버텨내고 이겨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거를 고민해봐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뭐를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짐승과 똑같이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정말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버리시고 이번 집회 기간 동안만이라도 정말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거 거짓입니까? 사실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태어났다가 죽었습니다. 그죠? 그분들이 어떻게 왔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셨어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말씀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전도서에 있는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다. 우리가 빈손으로 온다. 그리고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9편입니다.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짧게 창조했다. 짧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이면 100 다 짧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젊은 분 빼놓고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100%입니다. 다 짧다고 생각하십니다. 금방 지나왔다. 순간이다. 한순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런 짧은 기간들을 또 기록해놨습니다. 한 번 더 성경 시편입니다.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이건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60년, 70년, 80년 사신 분들 그 기간이 우리가 계산하면 젊은 사람들을 봤을 때는 70년, 80년 계산하면 꽤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지나오신 분들 지금 70 드시고 80 되신 분들 그분들한테 여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지나왔습니다. 엊그저께가 내가 청년 때, 엊그저께가 결혼할 때, 엊그저께가 첫 애 낳았을 때 그것들이 진짜 말 그대로 어제 그제 같아요. 엊그저께. 어제와 그제 같다니까요. 근데 지금 나에게는 주름살만 늘어있어요. 내 행동이 부자연스러울 뿐이에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죽어야 된다 하는 줄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왜 내가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하시는 거 여러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자기 본인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자기 본인이 거동하는 대로 불편해. 자식들한테 폐 끼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빨리 죽어야 되는 내가 죽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진짜 죽고 싶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성경들을 많이 찾느냐 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시간에 성경이 왜 우리에게 기록됐으며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시편 144편 3절과 4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계속 이런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너희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저녁에 보면요, 온도 차이가 좀 심하면은 안개가 많이 낍니다. 특히 추웠다가 갑자기 따뜻해질 때도 그렇고요. 반대로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질 때도 안개가 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서리가 많이 내리죠. 그 안개들이요, 어떤 때 없어지죠? 많이 끼었다가요, 햇빛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 안개가 언제 그랬는지 순식간에 싹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자체가 금방 있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얘기를 합니다. 안개와 같다. 왜 이런 자세한 얘기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제가 한번 여기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가끔씩 인생을, 요즘에는, 옛날에는 거의 70년, 80년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100년 인생이라고 이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100년을 계산해 보면요, 개월수로 얘기하면 1200개월이고 일수로 얘기하면 36,500일 정도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엄청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시간으로 해도 87만 6천 시간입니다. 엄청 긴 시간 같습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 겪어보신 분들은 뭐예요? 짧다. 성경에도 뭐라고요? 짧다. 한순간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 그랬죠? 행복만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요즘 또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그죠?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으뜸입니다. 1위와 2위를 다툽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죽으면 편한 세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을, 이 고난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자살이 많은 거예요.
사망에 여러분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보다 자살로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 자리를 한번 볼까요? 예, 이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은주 씨인데요. 돈 때문에 참 힘든 세상,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는요, 돈 없으면 살기가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어떻게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들이요. 여기 또 한번 볼까요? 남편, 자식 번듯한데 왠지 인생이 허무하다. 여성 갱년기, 여성 우울증이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남편, 자식도 다 살고 번듯하게 다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인생이 허무하냐 아닌 거예요. 네? 왜 인생이 허무할까요? 왜 인생이 허무할까요? 정말 우리는요, 이 세상 힘든 거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좀 찾아봐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기간들이요, 인생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냐 그러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경쟁 심리에 의해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부터 누가 잘하냐 학교 다닐 때부터 그 공부하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하잖아요. 왜? 공부 열심히 하면 행복할까 봐.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이 벌면 또 행복할까 봐 죽으라고 뛰어서 돈 벌고, 결혼하면 행복할지 몰라서 또 결혼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어깨의 짐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 행복할까? 그 자식이 짐이 또 얹혀지는 거예요. 가족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얹혀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행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조금이나 행복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행복을 찾아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장담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집회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중간에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집회 끝까지 참석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영상 하나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 영상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압축해서 좀 만들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래 사셨던 분,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얘기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계집의 티를 벗을 때까지의 시간이 가장 길었다. 청춘, 인생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의 장신고. 그 장신고, 삶의 연륜으로 빛날 때 말하리라.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거 느끼시죠? 빨라. 그리고 가속이 붙어서 지금은 더 빨라. 20살, 30살 때보다 더 빨라서 그저 피. 한참 젊었을 때 노인네들이 어르신네들이 요놈들 너희들 젊었다고 목에 심기우고 아주 기세당당한데 천만의 말씀. 잠깐이다 요놈들. 아니야 그 잠깐이 지금 난 피부로 느낍니다 이 말이야. 제가 40대에 30년 살 수 있을까 했다고. 그러면 2000년대인데 내가 70인데 근데 살았다고. 저가 60대일지는 아무도, 저는 우리 엄마만 60대이지 저는 60대일지는 몰랐어요. 근데 되고 있잖아요. 어느 날 거울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앉아 있잖아요. 내가 앉아 있는 게 바로 우리 엄마예요. 노인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야. 나이가 먹으면 여기 와. 죽지 않으면 여기 와. 앞날이 내 앞날이 저기다. 그리고 준비를 해. 우리는 준비를 못해서 미리 몰라서.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뒤돌아 보셨습니까? 좀 전에 그 영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저도 그거를 많이 느낍니다. 거울을 어떤 볼 때 우리 아버지가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저도 내일 모레면 60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었을 때는 그때가 안 올 줄 알았어요. 지금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는 뭐만 누는 줄 아세요? 주름살만 눕니다. 그리고 다 죽음 앞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때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압니다.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분이 누구냐 하면요, 예루살렘 왕,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 그 솔로몬이라는 그 왕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사람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이 솔로몬입니다. 이분에게는 좀 전에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왕이기도 했지만은요, 그 자기가 사는 궁전이요, 다 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물질 다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특히 남자분들 성욕이 불불 불릴 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분에게는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는 권세도 주셨어요. 다 누려봤어요. 세상에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사람은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하겠느냐?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요, 보세요.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예.
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기는 다 누리고 살아봤지만 끝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 헛되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죽음 앞에 서면 누구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됐느냐? 뭐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계십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 우리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뭐냐? 여기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을 그림으로 좀 표현해봤습니다. 우리는 몸이 있어요. 몸이 있는데요. 이 몸은 사람, 동물, 식물들에게 다 있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혼은 식물들에게는 존재하지 않고 사람과 동물들에게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몸은 식욕, 성욕, 본능이 있어요. 근데 혼은 지성, 감성,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혼에 있으니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우리 혼의 영역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영입니다. 영은 동물에게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형상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은 뭐가 가지고 있어요? 종교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를 가든지 뭐가 존재해요? 신정이 존재합니다. 신을 섬기는 신정이 존재해요.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어디를 가나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심입니다. 양심은요, 이거는 어떤 누구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얘기하죠. 특히 남한테 잘못을 했다든가 죄를 범했다든가 그러면 자기 혼자 그거를 느끼고 있어요.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느끼지 못해요. 제가요, 저희 집에 고양이들을 좀 키웁니다. 우리 딸내미가 하도 좋아해가지고 고양이 3마리를 키우는데요. 그 고양이가 생선을 훔쳐먹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주인님 제가 생선을 훔쳐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온 고양이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런 고양이 찾아보셨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짐승들에게는 양심이 존재하지 못해요. 근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가다가요, 돈이 떨어져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돈 보면 발로 먼저 밟습니다. 왜? 남들이 볼까봐.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바로 못 주어요. 그래서 남들이 지나가는 거 다 보고 가만히 앉아서 그 돈 줬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은 종교심과 양심, 그리고 뭡니까? 영원의 동경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해요.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은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보면은 하는 것 보면 영원히 살고 싶다. 또 여러분 사랑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그게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동물과 우리는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바삐 살다 보니 104년. 뭐라고요? 돌에 살겨. 이게 그 메드리의 아들입니다. 그 이분이 104살 사셨는데 이분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당장 죽고 계신 분 계세요? 죽음 앞에 서면 절대 그런 얘기 못 할 겁니다. 죽고 싶어도 그렇게 말 못해요. 노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왜 죽고 싶어 하신다고요?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불편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해주면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자식들이요, 조금만 불편해하면 그런 얘기들이 부모님 입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식들이 불편할까봐. 저희 어머님이 구순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뭐라 하시냐면, 우리 집에 잘 안 오시려고 그래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손주들한테 뭐 흘리고 그러면은 그게 티가 될까봐 그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근데 본심일까요? 절대 본심은 아닙니다. 여기 한 번 더 볼까요? 112의 생일 맞은 최장수, 세계 최장수 남성 일본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영원히 살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십니다. 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영원히 살고 싶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원히 살고 싶기는 한데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예. 19절에 보시면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인생도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을 짐승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뭐예요? 똑같다.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는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요. 이 말씀이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